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이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은 탕감함을 받은 자입니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 아래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게 됩니다. 식사 초대를 받는데 이건 특별한 경험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으며 산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한테는 예수님을 가까이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를 별 이유도 이들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가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냐? 정말 나에겐 예수님이 참 필요하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나는 뭐 예수님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잘 믿고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은 좀 달라요. 다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데 반해요.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이렇게 대접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시몬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집에 가신 거예요. 가서 이제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이때 그 동네에 한 여인이 그 집에 들어갔어요. 사실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한테 그렇게 평판이 좋은 여인이 아닙니다. 죄인으로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주 차별이 심한 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강한 열망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무릅쓰고 이렇게 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온 것입니다. 들어와서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모습을 그 바리새인 시몬이 그걸 본 거예요. 봤는데 볼 때에 예수님은 선지자인데 적어도 선지자는 죄인이 누구며 의인이 누군가는 잘 구분을 할 줄 알 텐데 이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면 저렇게 가까이 하는 것을 가만두면 안 되는데 저 여자를 물리쳐야 되는데 예수님은 물리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이 선지자가 맞나 이제 그런 아마 이제 회의를 갖고 있었나 봅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시몬의 마음을 꿰뚫고 보시고는 시몬을 불러요. 시몬을 불러가지고는 내가 할 말이 있다 얘기를 하니까 시몬이 말씀하시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부자한테 두 사람이 돈을 빌렸어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한다면 한 사람이 500만 원을 빌렸어요. 또 한 사람은 5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진 게 없어가지고 형편이 안 돼가지고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참 인심이 후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탕감해 줬습니다. 500만 원 빚진 사람도 탕감을 받고 50만 원 빚진 사람도 탕감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고는 그 시몬에게 물어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감사한 마음을 더 갖겠느냐, 고마운 마음을 더 갖겠느냐, 그 주인에 대하여 참 사랑의 마음을 갖겠느냐 그랬더니 크게 탕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맞다고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너희 집에 내가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이렇게 눈물로 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어내고 향유를 붓는 이런 예의를 나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결론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두 시몬과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뭔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가? 이 분명한 본질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면 이걸 붙잡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지금 계속 세상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나은 게 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바로 그것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본질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별 나은 게 없어요. 그러나 본질을 붙잡을 때 우리 개인이 변화가 되고 또 우리 가정들이 변화되고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이 나라가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당신들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을 붙잡지 않고 또 다른 종교와 별 차이가 없이 또는 세상 사람들의 삶과 별 다른 것이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의 본질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 영적 능력이 임하게 되고 능력 가운데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삶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요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시몬이 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까? 그가 무슨 죄 사함 받고 그가 무슨 마음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예의도 갖추지 않고 그냥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걸 시험하려고 여러 방법으로 시도를 했어요. 이 시몬은 뭐 시험 정도는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하나의 그냥 당시 예수님이 참 명망도 있으시고 뭐 덕도 있으시니까 인간관계 차원에서 좀 뭐 알아놓으면 사귀어놓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정도로서 인간관계 차원에서 예수님을 초대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여인은 바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바리새인 집에 남들이 다 수군거리는 그런 참 장애를 극복하고 이 바리새인 집에 어렵게 들어온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순수한 거예요. 그 순수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 스스로를 개조하는 거예요. 개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스스로 개혁할 수가 없습니다. 개조할 수가 없어요. 인간 개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뭐 돌을 닦고 수도를 닦고 교양을 쌓아도 윤리 도덕을 강조해도 정의를 외쳐도 인간은 개조가 안 돼요. 스스로 안 됩니다. 인간의 개조는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신적 경험을 통해서 그 개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인간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인간이 개조되는 거, 인간이 개혁되는 거, 인간이 새로워지는 거, 변화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지 못하고 교회로서의 참 덕을 세우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참 치열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과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시몬은 그저 인간관계 차원에서 남들한테 좀 더 나은 모습이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었다면 이 여인은 정말 죄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은 용서와 씻음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지난날의 모든 죄들, 자범죄들을 다 용서받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이제는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성결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이 근본,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 근성을 예수님의 은혜로 씻음 받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이유, 목적이 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고 뿐만 아니라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은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씻음받는, 그래서 내 영혼에 참 의가 이루어지고 내 마음에 의와 평강과 기쁨과 그리고 거룩함과 또 하나님의 영적 능력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희망입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이 분명한 비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그래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이 험한 인생을 우리가 이기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또 변화가 주는 그 행복과 영적 능력을 따라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를 속히 소멸시켜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가지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